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어제까지 어떻게 우리가 살았든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오늘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을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는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 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아멘. 시편 44편은 1절부터 8절까지와 9절부터 26절까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 있는 내용에서는 과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날마다 경험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이렇게 마쳤다면 9절부터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영광, 구원, 찬양은 너무 먼 이야기가 됐고 오늘은 정말 낯설고 힘겨운 시간을 맞이하게 된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낯설고 힘겨우면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을 두려워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리하실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제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확실하고 맞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갑자기 오늘 찾아온 외로움과 두려움과 혹은 원수들의 조롱과 공격 때문에 오늘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하나님의 일식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만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런 질문과 함께 오늘의 시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가 항상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나의 삶의 자리와 그의 삶의 자리가 일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아서 더욱 우리에게 좋은 교보제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길 나침이가 되기도 합니다. 자, 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나 이제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나를 경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버려 욕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군대와 나아가지 아니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버리다라는 이야기가 짰니, 짜나 이런 뜻인데 이게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짜나라고 하는 우리를 버리다라고 할 때 쓴 단어는 뭐 평판이 나쁘다, 불쾌하다 등등의 뜻도 있지만 아주 혐오하고 싫어해서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썩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갑자기 버린 것처럼 이 시인은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고백처럼 이 시인은 그런 버림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욕도 당하고 군대 전쟁에서 지기도 하고 10절에 보니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했다. 이거는 돌아서게 했다라는 말이 다른 뜻이 아니라 등을 돌리고 도망가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등을 돌리고 도망가게 했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탈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탈취하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그냥 뺏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짓밟고 약탈한다라는 뜻을 가진 샤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강도를 만난 것처럼 아니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결박하고 모든 것을 뺏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다 약탈해가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고, 11절은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 본디 식욕보다는 물론 먹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식용보다는 주로 양은 제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희생양이 된 것 같다, 희생제물이 된 것 같다라고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먹을거리가 된 것처럼, 희생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잡아먹혔고, 이 양들은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날카로운 이도 없고 빨리 도망갈 수 없고 도망갈 수 있는 다리도 없고 몸은 또 비대하고, 그리고 숨길 수 있는, 몸이 비대하니까 숨길 수도 없고 자기 몸을. 그래서 양들은 오직 목자나 양들을 돌보는 어떤 이들에 의해서만 그의 수명이 연장이 되는데, 지금 주님이 나를 떠나셨으니 나는 그냥 정말 약하디 약한 양, 그리고 잡아먹히는 양처럼 그렇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를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이제 이게 흩어지다라는 말이 씨를 뿌리다라는 뜻과 같은 말인데요, 씨를 뿌릴 때 이렇게 흩어 뿌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씨 뿌리듯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그래서 어떤 씨는 좋은 땅에도 가지만 어떤 씨는 나쁜 땅, 자기를 밟는 땅, 뭐 길가, 가시덩굴이나 돌짝밭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주님이 주의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인신매매되어서 인간이 그 존재 밑바닥에 가게 되면 사람 취급을, 대우를 당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물건으로 취급을 당하거든요. 이건 노예 같은 거죠. 우리가 그렇게 헐값으로 팔리게 되었고, 우리를 판값으로는 주님 무슨 이익을 얻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헐값으로 팔렸는데 그 가격을 거의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에서 팔리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이익이 여기 없다라고 하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중에 있는 번성에 해당되는 라바라는 단어입니다. 늘어나다, 증가하다, 성장하다, 번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팔아서 얻은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값어치도 없이 그렇게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팔려갈 때 전혀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그 인격이 완전히 말살되고 밑바닥을 경험하는 일들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지금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님?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시인은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이 욕은 이제 뭐 책망, 조롱, 비웃음 등이죠. 비난, 경멸, 뭐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이제부터 좀 반복해서 당하는 고통을 좀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같은 단어를 2번 씁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의 다른 단어를 쓰는 것을 이 시인이 계속해요.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와 조롱, 같은 뜻이죠. 조소와 조롱, 비난, 냉소, 비웃음, 이것들을 씁니다. 우리는 둘러싸여서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우스갯소리 하듯이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14절을 보면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거리가 잠언이라는 단어를 쓴 마샬이라는 이브리어인데요, 얘기거리, 풍작거리, 놀림거리, 또 노래, 뭐 어떤 때는 찬양에도 이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주로 지금 이렇게 쓰는 겁니다. 조롱거리, 이야기거리, 풍작거리. 야, 뭐 쟤를 봐라. 쟤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이고 저 꼴 좀 봐라.
이런 얘기들입니다. 참 괴롭죠. 그리고 온 열방이 우리를 보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쯧쯧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머리 흔듦을 당했다. 머리를 끄덕이고 조롱하는, 몸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들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심정이 이렇습니다. 주님, 예레미야 애가에도 표현된 것처럼 이 시인은 지금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15절,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습니다. 내 앞에는 계속 능욕을 내가 경험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 켈림마라는 히브리어는 수치, 치욕, 창피, 모욕 이런 단어들인데요. 이것들이 지금 나를 완전히 내 앞에, 내 눈앞에는 이것만 보입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수치, 똑같은 단어죠. 뜻이죠. 치욕, 수치, 멸시, 그리고 여기에는 우상 숭배. 우상이 내 얼굴을 덮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 얼굴을 봐야 되는데 우상이 내 얼굴을 덮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 덮다라는 것은 덮여졌기 때문에 그거 외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능욕을 받고 우상이 나를 덮는 이유, 또 내가 이 일들을 경험하는 이유는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가 내게 들리고 또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가 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같은 뜻의 단어를 또 반복하고 있죠. 자기가 얼마나 괴로운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비방하고 욕하다라고 할 때 이 비방하다라는 말은 앞담화, 앞에서 말하는 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또 욕하는 소리는 뒤에서 뒷담화하는 소리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에서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원수와 보복자들만 있는 그런 상황이 나의 삶입니다. 괴롭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근데 사실 좀 생각해 보면요,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울기만 할 뿐 말도 잘 안 나오는 게 힘들 때 우리 모습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시인은 이게 다가 아니다라고 여기며 과거에 있었던 그 기억들,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맞이해야 될 기대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고백을 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같이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다라고 할 때 보라는 히브리어는 오다, 또 가다, 임재하다, 안으로 들어오다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왔으나, 찾아왔으나, 우리의 안에 거하고 있으나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의 그 영화와 찬양과 구원의 이야기들을 자기가 잊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잊게 되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이 좀 힘드시더라도 오늘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은 우리로 계속해서 기억과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기억하게 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어서 말합니다. 주의 언약을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을 기억해야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그분이 주신, 그분과 맺은 언약을 어기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인은 이 17절을 자신의 어떤 중심 구절으로 삼았는지 모르겠으나, 있다라는 말은 시작하고 어기다라는 말은 시작하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여기에서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고, 또 이것이 우리의 중심 언어다, 단어다라고 본 거죠. 잊지도 않아야 되고 어기지도 않아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뒤로 물러가거나 눌리거나 숨거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떠나다라는 히브리어가 나타인데요, 이게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마음은 뒤로 돌아가지 않았고, 우리의 걸음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에서 다른 곳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환난, 또 고난, 압제 등등이 찾아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의심하곤 합니다. 질문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혼돈과 공허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계속해서 그것들이 밀려올 때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며, 또 무엇보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떠올리고 기억할 때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떠나지 않음을, 또 주님을 향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시인은 고백합니다. 승량의 처소에 밀어 넣으셨다.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승냥이가 물론 이제 늑대과에 속한 이제 늑대, 개 이렇게 비슷한 그런 동물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 승냥이의 원어를 보니까 타님이에요. 타님. 이 타님이라고 하는 건요, 뱀을 쓸 때 주로 쓰는 거고요, 바다 괴물을 쓸 때도 이 타님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 승냥이 실향으로도 번역하긴 하지만, 이것들은 이제 바다 괴물, 즉 사단, 혼돈의 세력들,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을 말할 때 주로 쓰는 단어죠. 거기에 우리를 밀어 넣으셨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 어둠의 그늘, 짙은 어둠 속으로 덮었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참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는데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인과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는 얼마나 비슷한지 또 좀 살펴보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주님 멀어지는 것 같고, 믿음으로 이 길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단 열매는 아직 찾아오지 않은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한 발짝 주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심정들을 토로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시작하지 아까 망각했거나, 우리의 손이 이방 신에게 우리의 손을 폈다면, 이 피다라는 건 그를 향해 숭배하다, 또 그에게 기도하다, 기도하기 위해 손을 펼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이 일들이 거짓이거나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알았을 겁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이 알아내다라는 단어가 하카르라는 히브리어인데, 탐색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조사하는 걸 말합니다. 그 탐색은 찾아서 깊은 곳까지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진정성, 주님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모든 마음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인은 우리는 정직합니다, 우리는 진실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1.1획도 거짓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삶이 이런 것 같습니다.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삶 같고, 도살할 양같이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여깁니다. 여기 주를 위하여라는 이 말,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그렇게 양처럼 죽임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도살할 양처럼, 이 하라그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완전히 학살하는 거죠. 죽이는 거죠. 가차없이 죽이는 그런 양처럼 역임을 받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지금 이 시인도 그들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 삶의 자리는 도살할 양이나 죽임을 당하는 양처럼 비참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왜 우리를 이렇게 버리고 계신 겁니까? 우리를 언제쯤 구원하시겠습니까? 23절부터 26절까지는 시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아멘. 아멘. 주님 깨어나십시오. 이 우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잠에서 깨어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또 이 우르라는 단어는 빛을 비추다라고 할 때도 쓰는 단어입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깨서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십시오. 왜 아직까지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까? 마치 제자들이 배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울 때 그런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데, 그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주님 일어나 주십시오. 잠에서 깨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이 버리다라는 단어가 9절에 나왔던 그 짜나, 버리다, 혐오하다, 싫어하다, 썩어지다, 평판이 나쁘다라고 했던 그 짜나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를 버려뒀기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었고 조속거리가 되었고, 앞에서 뒤에서 비방하고 욕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했고, 우리의 어둠의 그늘에 갇혀 있고 도살할 양같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던 우리들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버렸기 때문이니 주님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영원이라는 단어가 내차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뭐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라고 하는 단어에도 가깝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뜻을 더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이 내차는 진실, 확실, 이런 뜻을 씁니다. 그래서 항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정말로 우리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내차가 때로는 영광도, 영원도 뭐 이렇게 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확실하게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24절입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십니까?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냐이까? 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토하는 이 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주님을 만나러 오셨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도 하시고 계실 텐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시인처럼 토하고 아뢰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얼굴을 가리시면 안 됩니다. 이 사타르라고 하는 말은 숨기다라는 뜻이거든요. 숨다, 숨바꼭질할 때 쓰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아야만 삽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압제,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았는데 주님은 나의 고난과 압제를 잊고 계십니까? 고난은 내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통, 괴로움, 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온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이 압제는 라츠라는 단어인데 찍어 누르다, 찍어 눌러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말합니다. 주님 잊으셨습니까? 우리 영혼은 지금 진토, 죽음의 흙이죠. 그 진토 속에 우리는 완전히 파묻혔고, 우리의 몸은 땅에 딱 붙어서 일어설 줄을 모릅니다. 엎드려 있습니다. 널브러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시인은 말합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인은 자신의 잘못이, 죄가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한 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채 고난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합니다. 이유는 알지 못하는데 그 나를 구원하실 분이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압제와 외로움과 괴로움과 두려움들과 슬픔들과 비탄과 비난과 조롱당하는 것과 짓밟히고 도살할 양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심지어 내 존재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헐값으로 팔리는 이 모든 순간, 이유를 잘 모르겠으나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일어나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시고 에즈라라고 하는 나의 도움의 반석, 에베네셀 같이, 그때 쓰였던 단어가 에즈라인데,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한 인자, 사랑, 자비, 긍휼, 열심, 열정,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대속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과거는 너무나 오늘이 힘들면 너무나 멉니다. 과거의 영광, 영화, 아름다움, 자유는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오늘의 숨을 쉬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내일은 오늘이 힘드니까 너무나 두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게 지금 현재 이 시인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 오늘의 삶을 살면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이런 기도, 간절하고 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남성교회, 여성교회 위해서 남성교회 회장님 2분, 또 여성교회 회장님 2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삶이 고단하고 또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지체들 가운데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 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시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교회 학교 아이들이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교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그들을 지켜주시고 좋은 만남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분들, 재활 중에 있는 분들, 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 주님, 이번 주도 주님의 시간으로 꽉 채워 주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이유를 알 때도 있으나 고통의 이유를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은, 고통에 대해 무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더 고통이 크게 느껴지고 아프게 느껴지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통의 이유는 알지 못하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압니다. 주님, 그 주님께 오늘도 기도하며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며 조용히 주님께 나가
이 모든 것들을 간구함으로 오늘을 이겨내고 살아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문제가 풀리는 그런 은총의 날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